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진짜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사절로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을지어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려라.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서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그 주님 곁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 얼굴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 삶을 세워 주옵소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결단합니다.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주님,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라 라는 것이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커다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 그들을 소개하며 맨 처음에 이 존귀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존귀. 존귀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hon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 명예로운 직분, 영어로 honorable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이런 제사장의 특별한 직분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신자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존귀, 제사장의 명예로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의 특권 가운데 특권, 가장 큰 특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엄청난 교제의 특권에는 동시에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이 책임을 동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인생의 마당, 삶의 마당에는 이런 책임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노력은 등한히하고 외면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특별한 대우나 보상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행을 가리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서 갑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 그 첫 번째는 대언자를 통해 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대언자를 통해 죄를 극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대언자를 통해 죄를 극복합시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1장 마지막 문단에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자백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한다 할지라도 자백만 하면 다 될 것이 아니냐.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또 자백하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요한일서 2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장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자백하면 깨끗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백만 반복하면 될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데 만일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부패성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대언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에 대한, 성도들의 죄에 대한 과도한 긴장과 과도한 방심을 함께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과도한 긴장, 과도한 방심. 네, 과도한 긴장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혹시 이게 죄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아니야. 과도하게 염려하면서 긴장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지하긴 하지만 복음의 자유를 우리에게서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 과도한 긴장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나 그 반대 과도한 방심. 과도한 방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근데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범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염려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아도 좋은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무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엔티노미니아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라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주변 언저리에 존재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바람직한 정통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삶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원파, 또 다락방 이런 분들이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함부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도덕적 방종이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받은 주의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부터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인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선언하신 유명한 용서의 선언 기억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깨끗함을 얻었다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패성이 존재해요.
인간성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자 하지만 그래도 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네. 자, 여기 1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때 나는 또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끝장이다 라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대언자가 계시다. 이 대언자란 말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대언자란 단어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히라보에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 컴포터, 위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래 원어의 뜻은 우리 곁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역할을 예수님이 또한 감당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변호해 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방금 범한 죄가 무효화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그냥 눈 감고 덮어주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 주시거나 두둔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나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바로 이런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제가 저의 죄를 짊어지고 저가 받아야 할 흉보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시 자백하며 일어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 그 다음에 그랬죠? 2절 말씀에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거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로 본래 쓰여 있어요. 힐라스모스라는 본래 헬라어, 히라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속죄소, 시은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 주신다. 옛날 속죄소 위에는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분이시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자동적으로 다 용서를 받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당연히 지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만인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보편구원론, Universal Salv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는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속죄하고도 남습니다. 속죄의 효력은 우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만 그 속죄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 것은 그때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변호사. 여러분,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보세요, 제가 집사입니까? 또 넘어졌잖아요. 또 죄를 범했잖아요. 저 사람이 장로인가요? 저 사람이 권사인가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요? 네, 나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변호사가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자백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그의 계명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레슨이에요. 그의 계명, 말씀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을 삼을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혹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용서와 구원은 바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주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우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다면 그 증거로 이제부터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계명을 지키는 삶을 시작해야 마땅하죠.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지옥의 정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금부터 지키는 것일까요? 죄를 범하면 구원을 당장 잃어버리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실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 기독교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성경에는 신비적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 가운데서 가장 냉철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법적인 것을 잘 훈련받은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울이죠. 네, 바울 서신 읽으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법적입니까? 논리적이에요. 아주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신비적이고 가장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 요한이에요, 요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울도 사랑을 강조했지만 훨씬 더 많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요한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요한을 쓰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 복음도 주었고 요한 서신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랑, 신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신비.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의 신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신비를 기록한 최고의 장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시작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네. 신비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가리켜 주님과의 신비한 사랑의 연합이다 그랬어요. Mystical union with Christ in love. 네, 주님과의 신비한 사랑의 연합.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신비한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또 실제적인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하라.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분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5장 10절이 대답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동일한 강조를 오늘의 요한서신, 요한일서 본문에 2장 3절과 5절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리고 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주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근데 계명을 조금 더 확대하면, 더 넓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둘째는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합시다. 이 세 번째 대지는 두 번째 대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일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넓혀요. 계명을 지키라 해서 말씀을 지켜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지키라. 근데 이제 더 나아가요.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To live in him. 그분 안에 산다. To live in him. 단순히 그의 계명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그 안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을 하죠. 시키기도 하고 서로의 부탁을 따르고 지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이런 명령과 부탁만으로 부부관계,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삶 전체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에요. 크리스찬 코이노니아의 본질.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삶에, 주님은 내 삶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라. 주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네, 3절, 4절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계명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지키라.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라.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내 모습을 볼 때는 불가능한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몸부림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금욕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노동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즐거운 모방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요. 그의 눈짓, 그의 손짓, 그의 발걸음조차 닮아요. 사랑하는 부부 보세요. 닮았나 안 닮았나. 알고 싶은 분 저희 마누라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저하고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네. 사랑하면 닮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닮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이어서 요한일서 2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강조돼요. 사랑. 근데 둘 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성경의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하나 더 썼습니다. 뭘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와요.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이 투르키에, 지금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순결한 교회예요. 주의 이름의 명예를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정적인 한 가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의 책망. 계시록 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처음 사랑을 지금 버리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책임의 자리를 반성하면서 혹시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사랑.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첫사랑, 첫사랑. 뭐 있어야 추억이 되지. 네, 첫사랑. 유명한 한국의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인데 김용택 시인은 첫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 꽃, 설날에 입은 새 옷도, 아, 꿈 같은 그때 이 세상 전부 같은 사랑, 첫사랑.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목숨이라도 얼마든지 그분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새해를 새해답게 살려면,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첫사랑을 찾아야 돼. 아멘. 첫사랑. 다시 돌이켜, 다시 회개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첫사랑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행함 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새해가 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